4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 하십시다.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기생 라합, 또 여리고에 사는 그런 진멸당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하셨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라합은 듣고 믿는 라합. 듣고 믿는 라합. 라합은 잘 들었고 들은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을 홍해 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요단강 또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완전히 멸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라합은 몰라 기생이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다녀갔겠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소식을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러한 소식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도 그는 들은 사람이라.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돼. 내 속에서 말하는 것도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 시대예요. 들어야 돼요. 이 라합은 잘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는 듣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몽골이나 또 이렇게 터키나 이렇게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터키에 선교를 가 있는데 터키 사람들은 손님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 몽골도 그런다잖아요. 그래 평야도 많고 또 목초지가 많. 근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엄청나게 대접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물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겠지만 그 오는 손님, 발걸음,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안 되고 저 동네, 이 나라, 이곳 저곳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망하냐면 자기의 말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안 듣고 또 사람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편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라합은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는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listen 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침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또한 그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고, 마음이 지금 쪼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라합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용기를 준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배경을 지금 조금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낸, 여리고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살피라고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이 사실을 여리고의 왕이 알아버린 거예요.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아버려가지고 이 정탐꾼을 잡으러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체포조죠, 체포조. 그 영화에 이런 데 보면은 막 추격전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도 엄청난 작은 일 같지만 추격전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포조를 여리고의 왕이 보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체포조를 어디로 해요?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온 건 맞다고,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지만 저들이 해 저물기 전에 나간다고 성문을 향해 갔다고. 근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 찾아가 보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을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2층 옥상에다가 3대에다가 이들을 숨겨놓고 바로 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왕이 보낸, 자기는 지금 여리고의 백성이니까 여리고의 왕이 보낸 체포조를 속이고 딴 데로 돌려버리고 바로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배신을 한 거예요, 사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는 듣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체포조를 속이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을 때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소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 필요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을 때에 바로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듣고 믿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민심을 살피러 들어온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정탐꾼 둘을 지금 여리고 성에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했냐면 여리고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 됐고 여리고의 민심을 알아야 됐어요. 근데 이 라합이 말한 이 고백이 정탐꾼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앞에서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고, 벌벌벌벌 다들 떨고 있다고. 소식이 라합에게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서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가 있다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이제 추석인데 추석 가운데에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처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해줘. 사실 이 정탐꾼이 들은 이 얘기는 이 정탐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지만 누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정탐 보낸 여호수아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다른 정보를 주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은 나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어 했냐면, 야,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가 듣고 믿은 것을 따라서 용기를 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용기를 내가지고 정탐꾼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준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이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듣고 믿는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정탐꾼들이 살려줬지. 그리고 좋은 정보를 줬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라합이 알죠. 그래서 라합은 뭘 하냐면, 당신들이 이 땅을 쳐들어올 때 우리를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라합. 간구하는 라합. 누구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라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내 식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들은 진멸하는 자들이니까, 모두 다 죽이는 자들이니까,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부탁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거 아니냐고. 내가 좋은 정보를 당신에게 준 거 아니냐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그런 나를 좀 선대해 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 이 요청에 나를 좀 봐주시라고, 나를 좀 선대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행하시겠어요? 누구를 살려주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순간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라합은 뭘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믿고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듣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의 요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지금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건지리라. 구원받게 하리라. 살리리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흐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40주야 주야장창 비가 내리고 물의 심판을 할 때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듯이 노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암수 동물들을 방주에다 집어넣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봐보세요. 거기 보면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건져내라고. 내가 선대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행했으니 우리를 건져내라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해서, 그리고 죄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리시기 위해서, 진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물의 심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라합.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생 라합도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어요. 미리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간구하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는 장면 가운데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내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빌립보 간수가. 그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보 간수가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다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어떤 간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의 가족도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가 믿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아니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징표를 달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메고 그죠? 12절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징표를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생 라합에게 그런 붉은 줄을 매라고 우리도 선대하겠다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창문에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에 속한 사람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고. 단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살릴 수가 없다고. 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우리가 쳐들어올 때 집에 있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아무리 부모라도 살릴 수 없고 형제라도 살릴 수 없다고. 그거 나와요. 그죠? 어디 나와요?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 집에 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피를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면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에 아직도 집안에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집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에 그것도 기생 라합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실 때 보면 정탐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탐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라고 했고 이 붉은 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는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단 가정은 그리고 붉은 줄을 달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가 믿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듣고 믿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에게도 꼭 필요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절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맛있게 했다고, 맛있다고, 그런 말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네 하면서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되었던 자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라합처럼 많은 사람,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